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서신 가운데 세 번째 책인 이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고난을 이기는 힘, 소망과 믿음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후서와 함께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인데요. 특별히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이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서신 가운데 앞에 있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요, 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면, 오늘 이 성경 베드로전서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베드로후서는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어떤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요, 로마 교회와 같은 그런 경우들이죠. 그러한 경우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그 구성원들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 구성원들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본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사도된 이 베드로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로가 통치를 하던 그러한 시절 가운데, 특별히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던 64년, 65년 이 무렵에 보낸 그러한 편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 굉장한 어떤 그런 박해가 있던 때지요. 로마 시대에 불이 나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이 전소가 되든지 반파가 되어버린 그런 때 아닙니까? 그 모든 죄들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그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고,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10대 박해라고 하는 것이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이루어졌던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본격적인 황제 숭배를 강요함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 박해가 시작되던 그러한 시절이어서 혹독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박해 내용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 10장이라든지 1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재산을 뺏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목이 잘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그냥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뭐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확실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라고 하면,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고난은 어떻게 이기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썼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그 고향이 어디냐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가버나움에서 동북부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그러한 곳이죠. 넓은 평야가 있어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사이사철 눈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물이 쭉 흘러내려오는 아주 울창한 숲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갈릴리 호수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것이 그 베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베세다를 넘어가면 트란스 요르단이라고 해요. 요르단 건너편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지역이고, 또 이쪽 그 베세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그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거기에 가버나움이 있었던 바로 그러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어떤 그러한 그 물산이 풍성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어부들이 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바로 그러한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성장을 했는데, 이 베드로에게는 그 형이었던 안드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원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했지요. 안드레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에 자기 형제였던 자기의 동생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는 믿음으로 결단을 하지를 못하죠. 왜냐고 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좀 많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 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요. 그때가 대개 64년, 65년 그러면 예수님께서 BC 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때보다도 더 위에 태어난 뭐 BC 6년이든지 8년이든지 뭐 그쯤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거의 이제 70살이 넘어간 그런 나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는 그때 결혼도 하고 있었고 또 장모님도 모시고 사는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자리를 잡고 살면서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던 이 베드로 그리고 그 베세다 출신으로 사촌 형제였던 게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늘 제자들 가운데 어떤 뭐 변화산을 올라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다니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때 이제 그 바닷가에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바닷가에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안드레하고 같이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배를 조금 더 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해변가에 모여 있는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거였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배가 거의 뭐 가라앉을 정도로 그 옆에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때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바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그런 일화들은요, 복음서에 많이 있고 또 사도행전 12장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요. 간략한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거의 이제 앓고 나이가 많으니까 뭐 돌아가실 수도 있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열병을 앓고 있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는 또 한 번의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그 빛나는 어떤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런 축복권을 그 축복의 어떤 그런 역사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요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어머니는 요한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그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하고도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믿음의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막 베드로가 아니 그러실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고 책망을 받았던 것도 바로 베드로였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어떤 그런 일화 가운데는요, 특별히 또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그때에 베드로가 내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지속적인 어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로마 병정들과 그리고 이제 대스장들의 그 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그 말고라고는 그런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던 사람도 이 베드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그, 그 뜰로 가야바의 법정으로 이렇게 끌려갈 때에도 그 집 안까지 들어갔던 그러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펐던 그 순간 가운데 한 순간은 언제냐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조그마한 여종이 또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두 번은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세 번째는 부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세 번째 닭이 울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닭이 세 번 울 때에 그럴 때 내가 나를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아주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격정적이고 열정적이었던 베드로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22장, 21장, 22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2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서 그걸 보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전뱅이가 이렇게 고침을 받는, 40년이 넘도록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럴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업 시험을 받으라. 그래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생기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뭐 3천 명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했던 그러한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라는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라는 이 이름 외에는 너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도 이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또 옆방에 있을 때는요, 도로가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요, 특별히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집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또 사도행전 8장에서 그렇게 보여줬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세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성령 강림의 초대교회에 이루었던 역사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안수를 받으면서 방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역사지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요, 그때 왕이었던 헤롯이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거주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전사가 와서 옥에 묶여 있는 베드로를 풀어주면서 그렇게 그 베드로가 옥 바깥으로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옥 바깥으로 나왔던 이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는데 그때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요. 문을 열어주고 보니까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잠깐 만나고 몸을 피신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대개 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선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바울 일행이 거기에서 그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의 장애가 되었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는 그러한 문제로 회의가 일었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로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장애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때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또 목매어 죽인 것, 피체 어떤 피 흘린 것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금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특별히 항상 우상 숭배하고 음행이 같이 가는 것은 각 지역들에 전부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요. 그 신전에는 신전 창녀나 신전 창남들이 있어서 그래서 음행,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하고 영적인 순결,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항상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서신도 보면 항상 이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야고보서라든지 또 그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똑같은 그러한 말씀들은 항상 같이 간다. 왜 같이 가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반드시 음행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요. 베드로는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대개 추정하기는 로마에 가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베드로가 이 로마,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뒤에 베드로 후서는 대개 한 67년, 68년 이 무렵에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8년도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지요. 순교할 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고난을 피해서 로마로부터 벗어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내 백성들을 버리고 가니까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크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데 베드로가 했던 또 유명한 말씀이 전설같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십자가를 질 때 거꾸로 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67년도에 바울이 순교할 때는요. 목뱀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처형을 할 때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로 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나는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어야 되겠으니 그래 나를 그렇게 해주시오 라고 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그러한 자세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나이가 벌써
70이 넘은 그러한 나이니까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나이가 든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노사도로서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갑바디오기아라든지, 혹은 나시아라든지, 본도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들이요, 그 당시 어떤 지역에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몇몇 사람들이 모이면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집이 그 가정을 내놓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내놓은 거기에서 바로 그렇게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형성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미 굉장히 많은 그러한 박해가 있던 그러한 시절이어서 그러한 시절에 어떻게 이런 박해를 이기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한 5장 정도 되는데요. 간략한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읽으면 한 십몇 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현실에 다가오고 있는 숱하게 많은 그러한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들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찬송의 근거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부림 받아서 죄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 그것을 하늘의 영원히 간직한 그러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자 그런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던 그러한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새로운 신 믿는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고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러한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들이 다가올 때 많은 그러한 시험들이 다가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히브리서라든지 혹은 야고보서라든지 이 베드로 전후서와 같은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항상 나그네의 삶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얻을 그러한 기업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 영원히 얻을 기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릴 그러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주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요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론이 뭐냐?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전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믿음의 결론은 뭐냐?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수많은 어떤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이 거의 없지만 1세기 기독교인들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시내에 화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추방당하고 죽어야 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져야 되고 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자기들이 가졌던 믿음의 결론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그 히브리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부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심한 책망이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시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던 그러한 시대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바로 그러한 때에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고 이중적인 생활의 태도를 가진 것에 대한 심한 책망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거듭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요, 그 거듭난 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1장 13절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 썩어 없어질 그러한 말씀,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썩지 않고 항상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리빙스톤이라고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어떤 집에 어떤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생명으로 충만한 반석 같은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그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은요,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같은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어떤 그러한 직분과 직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의 찬란한 빛, 영원한 빛,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와 같은 어떤 그러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이 2장 22절 2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로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그런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그 특별한 존재가 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치료해 주시는 분.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속에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러면서 동시에요, 어떤 그 가정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3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3장에서 이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먼저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내들에게 또 그리고 남편 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꾸며갈 때 아름다운 옷이라든지 뭐 금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을 갖고 갈 때 어떻게 갖고 갈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요.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 썩지 않고 어떤 그런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안정된 그런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단장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까지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까지 공경을 했는데 그 사라의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아내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 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남편 된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아내들을 생각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부족한 어떤 그러한 뭔가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히 여기는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손을 들어 기도할 때요. 남편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항상 선교 여행 중에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다니면서 선교의 동역자들과 함께 다녔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선교의 어떤 전 과정 속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항상 가정을 소중히 하고 아내를 소중히 하고 또 남편을 소중히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하면서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4장으로 가서 보면은요. 특별히 어떤 이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서로를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라,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왜냐고 하면 세상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깊은 어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 귀중하고 귀중한 그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정말 애매하게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핍박이라고 해서 그걸 참고 이겨내면 바로 그 순간에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영광의 영이 바로 너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어떤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요. 그 외에도 이제 일반적인 사회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회 윤리에 대한 얘기 가운데 사원된 사람들이 어떤 그 당시는 뭐 그 노예제 사회였었으니까요. 이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초기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뭐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온전히 그렇게만 그 인정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 있냐면 특별히 이제 5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먼저 주어지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교회 장로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장로된 사람들에게 어떤 약물이를 치되 그 억지로 하지 말고 무슨 돈이나 좀 생길까 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양을 쳐라. 그렇게 약물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되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관을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5장 7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막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다닌다. 그러면서 근신하여 깨워서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그러한 시절이 어떤 시더라고요.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되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마귀 자체로서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올 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정치 권력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런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적나라한 역사가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의 역사 아닙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상 가운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어떤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 권력에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대응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 선자들의 역사인 것이거든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 마귀가 두 짐승에 그러한 권세를 줘서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의 깊은 의미가 뭐냐? 그것은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그러한 권력에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구약의 예언서들에 쭉 나와 있는 그런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핍박하는 거기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정권, 권력에 대해서는요, 저항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로마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어떤 그 정권에 대해서 그것도 복종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어떤 그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권력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요, 그 중심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교회 와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부정의하고 부도덕한 정권, 그 권력, 거기에 대한 것을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베드로후서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한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함의된 그런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 썼느냐 그러면 실라라고 하는 실로아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과 함께 2차 선교행을 다녔던 1차 선교행 이후에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에 파송을 했던 그 시리아 안디옥에 파송을 했던 이 그 신라를 실로아노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바가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라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유의 언어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타락한 교회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호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런 짓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구약시대의 바벨론,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이 항상 영적인 대적자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그 무렵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라고 하는 국가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당연히 로마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바벨론이라고 로마를 얘기를 할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베드로가 상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가 바울 일행과 헤어졌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 후에 이제 그 자기 삼촌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계속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요,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뭘 썼어요? 바로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마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없이 많은 순간들에 이렇게 변하는데, 어떤 때는 믿음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마가의 인생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개인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국가적인 어떤 그런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영적인 성결, 도덕적인 성결을, 실존적인 어떤 성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있어서요, 아무리 좋은 사회, 제도, 무슨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욕망이 극대화되고 그 극대화된 욕망들이 전부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루어진 적도 없고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충족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 인간의 욕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그것은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육적인 욕망, 그걸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이 충족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영혼의 구원, 거듭남,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말씀하고 있고, 영적인 순결과 도덕적인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을 통해서 사회가 밝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어떤 부도덕과 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뜻인지를 바로 알고, 사람 가운데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그러한 권력에 대해서는요, 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요, 이제 이 말씀을 쭉 마감을 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모든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던 바로 그 내용으로 정리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그러한 그 고난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분명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항상 믿음으로 투쟁하고 이겨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때요,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넉넉하고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